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33절 중에서 2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2022년도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보실 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환호하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자기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소망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성취가 되려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은 오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지금 주여 주여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로는 유창하게 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 그의 삶 속에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정락하러 가는데 나오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정말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는 아직 열매를 맺은 때가 아니라고 성경도 기록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예수님도 또 모르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갈릴리에서 또 이 많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열매들이 언제 자라오는 것은 뭐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은 보통 열매를 맺는다면 6월쯤에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절로는 그것이 아닌데도 주님께서 거기 열매를 찾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갑자기 어디서 화나시는 일이 있어서 뭐 그 화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주님께서 그런 감정을 이렇게 노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뭐 관리 컨트롤 못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적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볼 때는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러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는 예언자들의 독특한 행동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유대교 그 성전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이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이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말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아니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질문 앞에 22절의 대답은 조금 의아하기도 하잖아요. 말랐습니다. 그러면 그거 봐라. 내가 한 대로 됐지. 뭐 이런 데든지 진짜 그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 맺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인간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한 나에게 또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계획만 가지고 계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운행하신다는 거죠. 운행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운행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 그 계획하심 속에 또 운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작만 하시고 끝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경우 참 많잖아요. 시작은 참 그럴듯하게. 근데 끝을 못 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올 한 해 우리가 다짐한 것도 그렇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셔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하셔서 계획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것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런 마른 삶을 사는지, 왜 이렇게 형편없게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렇다 쳐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을 또한 또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면요, 언제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요. 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화과는 할 말이 있죠.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열매,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니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열매를 찾는 주님께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때에 이루어질 수는 있죠. 근데 뭐 내가 계획해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 안에 하나 있으면 지금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못 하는 거죠. 제철만 기다리고 그냥 죽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서부터 24절 그 내용이 바로 그러잖아요. 거기서 뭘 자기를 통해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하면 무슨 이런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보고 무슨 대단한 우리가 능력의 사람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생각지 않은, 기대도 하지 않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날 뿐더러 25절이 보면 거기 보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여기서 아무에게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주든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을 주든지 그러한 모든 나와 이 관계가 틀어진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서 또 왜 나와요? 지금은 뭐예요?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서는 사람이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부간에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꼭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다른 것은 뭐 일단은 내려놓더라도 혹시 내 안에 진심으로 용서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 이웃 안에서 또 하나님 아니면 성도 안에 지체 중에서 내가 진짜 이것은 용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상대방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요. 내가 손해가 되는 거고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이번 곧 한 주간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아직 혹시 여러분 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또 아직 용서 못한 것, 또 엄마에 대한 또 그런 것이든지 아니면 이 친구나 또 누구든지 여러분은 아시죠?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고 용서하고 또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 또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